이은철 목사님이 소개하셨지만 저하고 이은철 목사님하고는 대학원 동기입니다. 참 절친한 친구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은철 목사님이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4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꽃미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G4라고, 요즘 새 신들이 G4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불어서 그렇지 총각 때는 여러분들 다 잘 나가던 분 아닙니까? 우리 총각 때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뭐 다 웃기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는 사진 보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얼굴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뛰어나지만 성품이나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는 우리 이은철 목사님이 앞서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닐 때도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서 제가 저 친구는 목회하면 진짜 잘하겠다. 그런데 아주 잘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근데 찬양 하나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들으면서 저는 조금 전에 어디서 섭외 오셨나 그래가지고 찬양팀 여기서 아까 막 기타 치시면서 이분 어디서 초청해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에요?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실력자들만 있는데, 근데 아니다 다를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뒤돌아 볼 수는 없고 아니다 다를까 그분이 여기서 지휘하신 분이에요. 좋은 리더자에게는 좋은 학생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은 거는 또 그만큼 잘 인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노마는 침례교에서 왔고요. 지금 거기 시간으로는 6시 20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있으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말씀을 전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하고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3가지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생각의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상 근심 내려놓고, 세상 걱정 내려놓고, 세상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좀 이런 결단한 시간도 갖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조금 아주 그냥 짜증나게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변화된 삶을 살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세상과 조금 격리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좀 마음밭을 기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마음 가지시고요, 용서하는 마음 가지시고 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사모하는 만큼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신 사실 아십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그 경건의 마음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행동으로 이제는 행동의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옮기십시오. 자꾸 생각만 하고 마음만 다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69번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고가도로 위를 달리다가 그만 난간에 부딪히며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와서 조사한 결과 가장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5위부터 정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5위가 누구냐? 7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너무 좋은 직장이 돼서 출근하다가 죽은 사람. 참 안타깝죠. 억울하죠. 이 4위가 누구냐 하면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니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69번 버스 탔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참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3위,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죠. 2위, 떠난 버스 쫓아가서 잡아탔다가 죽은 사람. 1위, 100억 로또에 당첨됐다가 그 돈 타러 갔다가 죽은 사람.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다가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들 은혜 받는데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그 사람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사모합니다, 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집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저는 마음을 열어싸우니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도 내가 용서하는 그런 은혜 지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타드 허스턴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충성봉사한 그런 귀감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의 강풍이 불어닥쳐옵니다.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던 이 허스턴이 1982년 1년 20세의 창창한 나이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평상시처럼 이날도 수상스키 연습을 하려고 물 위에서 이제 보트에 밧줄을 묶고 한참 달리는데 갑작스러운 파도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자기 몸에 묶고 있던 끈이 그 보트 기어 프로펠러에 말아 들어가면서 자기 몸도 딸려 들어가고 두 다리가 절단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창한 20세의 나이에 졸지에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평생 의족에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행복이 빼앗기고 기쁨이 빼앗기고 웃음이 빼앗기고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자기의 꿈은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젊은 인생의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감이 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나에게서 도대체 뭘 보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 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기도를 이뤄달라고, 그 꿈을 꼭 이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자기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해답이 없죠.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답이 없고.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말씀을 그동안 늘 묵상한 것을 묵상합니다. 쭉 묵상하는데 하박국에서 눈에 딱 멈췄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제가 편안하게 잘 보시라고 떴는데 좀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니, 나는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정상인처럼 걸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높은 곳을 걸으라고 하셨을까? 아니, 두 다리가 잘려버린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답이 주어지기커녕 더 혼동만 되고 괴로웠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얼른 결론은, 아하,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처럼 다리가 잘린 사람들, 팔이 잘린 사람들, 아니면 내 몸에서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불구자가 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고 그러는 거구나. 기도를 한 결과 이 젊은 청년이 대학교에 심리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 캘리포니아 제일병원 의학센터에 상담자로 어플을 하고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 눈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불구자라서 자기 생명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붙들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 보람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보통 때처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높은 산이 보여주면서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뉴멕시코주 이런 각주를 보여주면서 그게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자꾸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죠 하고 고백을 하고 깼어요.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두 다리가 다 잘린 사람이 어디 그 50개 주가 넘는 이 미국의 높은 산을 다 찾아가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상인처럼 걷고 싶었으면 이런 꿈까지 꿨구나.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늘 꿈에서 그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깨닫기를, 아하, 내가 미국의 50개 주가 넘는 그 주에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같이 불구자애들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1994년 6월 1일 알래스카주 맥케님부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다 잘리고 의족을 차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래서 취재진들이 쫓아다니면서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고,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타드 허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내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의족을 차고 험난한 여정의 정복을 시작한 지 66일째인 1994년 8월 7일에 마지막 주인 하와이의 마흐나키아 정상에 우뚝 섭니다. 그리고 그 60일째 지나면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취재진들이 그거를 취재한 거예요.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TV를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허스틴,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불어닥쳐온 고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쳐온 그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 고통 앞에 주저앉아 가슴을 찌고 땅을 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허탄하며 괴로워하며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을 자기 인생을 파멸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기의 인생의 파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정말 인간 승리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복음의 눈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타드 어스틴도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잘렸을 때 그것도 20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똑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래도 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웃으며 산다. 나는 뭐냐? 이런 도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른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 호숫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숫가에, 잔잔했던 그 호숫가에 심한 광풍이 불어오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광풍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고 자기들이 죽임에 처할 위기에 놓이자 제자들은 두루 떨면서 예수님께 깨우며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깨셔서 그 바다를 향해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평정케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저가, 마가저자, 누가저자가 골고루 이 사건을 다루었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저자들은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죠.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가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바다도 평정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늘도 불러서 비를 오게도 하시고 비도 멈추게도 하시고 태양을 불러오셔서 쬐게 하시고 또 멈추기도 하시고 달과 해를 묶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대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그 다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이김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그에 속해 있고 온 우주 만물이 그에 속해 있고 천지가 그에 속해 있고 주권이 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참 흥미로운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37절을 보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그리고 41절에서는 저가 심히 두려워요. 자, 여기서 큰 광풍이 할 때 큰, 아주 잔잔할 때 아주, 심히 두려워할 때 심히, 큰, 아주, 심히.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딱 하나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메가다는 엄청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큰 주파수를 가리켜서 메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확성기를 가리켜서 메가폰이라고 하고 큰 TV를 가리켜서 메가스코프라고 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메가는 이 정도 크게 아니에요. 100만 배로, 이거보다 100만 배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왔느냐? 아무리 광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일고 물이 거세게 불어닥쳐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거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아시죠?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히 잔잔해지다. 아주 잔잔해지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라는 것은 메가고요. 잔잔하다는 갈레래예요. 그러니까 메가리가 없이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예, 잔잔하니까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일고 파다가 거세게 불어닥쳐오고 물이 배를 거세게 때리쳐도 그 배 안에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강하시고 그보다 더 거대하시고 그보다 더 강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큰 폭풍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항해길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닥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질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훈을 가슴에 두고 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고난 맞았을 때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인생에 고난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아도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갈 때에 제자들만 갔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갔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갔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가는 길이 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동 광풍도 멎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불어닥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와 함께 있어도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해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도 어쩌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뀐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천국으로 안 바뀌어요. 물론 바뀌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그 평화를 못 느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평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평안이시라고 정말 그 평안이 있습니다.
환란이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겨내요. 제 안에는 뭐 어떤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딱 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건강한데 뭐. 그럼 위로 삼는 거예요. 무슨 일 딱 쳐넣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내가 무슨 실수를 해갖고 돈을 좀 예를 들어서 한 뭐 몇천 불 잃어버렸어요. 손해 본 거죠. 아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와 내 남편과 자식들이 다 있는데 뭐. 이게 믿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은 바뀌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갑자기 불어닥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심심해서 그 갈릴리로 신방을 나갔어요. 갈릴리로 나갔는데 배를 타는데 진짜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물론 큰 광풍은 아니지만 이 갈릴리가 보통 이 세상의 바다보다 21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거나 어디서 불어오든 그 바람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광풍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어디 돌변에 튈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미주리에 보면 갑자기 토네도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이 어디서든 상관없이 이 돌다가 자기 마음대로 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강풍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중에 이미 고난의 강풍을 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겪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 중에 뭘 해야 되는지 세상 살면서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잡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크미니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는 것은 축복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삶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보시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줬어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날이 있으면 괴로운 날도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해서 떠난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큰 흉년이 불어닥쳐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애굽 땅에 갔는데 이거 웬걸? 그 바로 왕이 자기 아내 눈독 들였네. 그러니까 뭐 누이라고 속이고 막 별짓 다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 너 아내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도 거짓말도 했으니까 그 모든 거 이러다 내가 진짜 죄를 짓겠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게 우여곡절 끝에 이젠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더니 룻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가족들하고 네 물 내 물, 네 우물 내 우물 싸우다가 그러면 네가 좋은 거 먼저 취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내주죠. 그래서 룻이 다 가져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웬걸? 소돔왕과 이 505개 방백들이 모여서 쳐들어와갖고 이 롯과 그 재산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 평안, 고난.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인생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날마다 푸른 물가에 나갔습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푸른 초장도 나갔지만, 그렇게 쉴만한 물가도 나갔지만 내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원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늘 그 길을,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팡이같이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원수 앞에서도 즐거이 먹을 수가 있게 되고, 나를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했단 말이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 환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고난은 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사 형통이고 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빗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안 좋고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평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날씨가 조용한데 예수님과 가는 도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단 말이죠. 죽을 뻔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린 세 가지로 알고 있죠. 첫째, 혹시 어쩌면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 있어요. 둘째, 내 신앙을 더 단련시켜서 강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줄 때가 있어요.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다가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건너편에 옮겨주셨다, 이 정도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다 족수되어 있어요.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석이 속썩일 수도 있고요. 교회도 잘 다니면 안 되고 왠가 좀 은혜 받을 만하 했더니 교회에서 막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럴 때에 왜 이런 일을 줘줬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가 문제가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라셀 교회를 훈련시켜서 이 땅에 모범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것이구나. 거기에 머리를 돌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잘 될 텐데,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좀 참 좋을 텐데. 그러면요, 자기는 안 달아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두려움과 그 겁을 메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8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단어가 주무신다라는 단어와 돌보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겁을 내고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안 돌보고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두렵고 떨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알아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했는데 웬걸? 아무 응답이 없거든요. 아,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아,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길을 막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걸어갈지? 이렇게 하면서 더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겸손할 때에, 가장 그에게 유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계에 여러분 중에 환난이 당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들어줬어요. 다음부터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맨 이거로 끝날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좀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 응답이 안 해주신 게 응답이에요. 우린 근데 무조건 자기 뜻대로 돼야 응답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래.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정욕적으로 이해하거나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지,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께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찬양을 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오늘 예배 꽝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한테 맞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근데 나를 치는 설교를 해.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무슨 예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가만히 자기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무조건 주나요?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고통에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속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하시고 강하신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영국 BBS 그 방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워낙 많으니까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모으다 보니까 10명이 선정됐어요. 거기서 또 모으다 보면 1명을 뽑았는데 누가 됐냐면 어니스트 세틀턴이 선정됐어요. 아시죠, 이분이? 어니스트 세틀턴은 선장입니다. 1914년에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을 횡단하다가 그만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가 되고 죽게 되었어요. 그 찬물에. 그런데 그 27명이 전원이 18개월 동안 표류했다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파산되었을 때 구명보트에 2명씩 올라타게 하고 그거를 인도한 것이 바로 어니스트 세틀턴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인간지대가 너무 두렵고 떨렸대요. 무서웠대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부하들 데리고 나고 다 죽이게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뭐 인간인지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는 낮에는 무조건 패류하고 막 물에 지쳐있고 막 물도 못 먹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렇게 주일날 기도하다가 지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밤에 별을 보고 따라가면 뭔가 나오겠다. 그래서 별을 보고 방향을 판단해갖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한 몇 달을 지났는데
앞에서 누군가 막 어른거리대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 세틀턴이 허기가 지니까 별게 다 보인다고. 착시 현상인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대원한테 물었대. 앞에 누가 먼저 앞서가고 있냐더니 아무도 없는데요. 그때에 어니스트 세틀턴이 아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 확 들어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래요. 금서 그냥 별을 보고 밤에 그분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대원들을 무사히 구했다는 그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운전 잘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폭풍이 와도, 환난의 폭풍이 와도, 경제적인 폭풍이 와도, 가난의 폭풍이 와도, 어떤 사망의 어려움이 와도, 가족들에게 불안이 와도, 불행이 와도,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잠잠케 하시고 평정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에 고난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갑작스럽게 온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믿음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광풍으로 막 죽게 되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다. 진짜 너희들은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다. 날 잘 깨웠어.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인데 보시죠. 다 같이 하죠. 시작. 저만 밥 먹었나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시지? 식사들 안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맞춰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시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보지 않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 어찌면 좋지? 나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강풍이 불어왔느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저는 객신 막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안 깨웠을 텐데, 예수님이 깨웠다는 것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을 보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쓴 게 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향유를 부은 사건도 얘기하겠지만 저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저자는 믿음이 적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믿음을 비교해서 고난을 보고 믿음을 봤더니 믿음이 적어요, 안 적어요? 적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저자는 고난과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고난을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네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누가가 의사예요. 저자 누가가 의사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느냐? 그 믿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져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 좀 끌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좀 그분께 좀 의지하는 지금 그런 시간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무조건 수영 선수로 키우리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4살 때부터 수영 선수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서 수영 선수로 활약을 했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공부도 이렇게 막 안 되고 체력이 잘리니까 애들이 포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왜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할 건데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고. 나는 이거로 좋겠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밀어붙였다가는요, 애들이 이유를 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러면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우리 아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물속에 들어만 내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애가 머리 컸다고 집업대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거 꼬맸을 때는 참 부모 의지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이 있다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요즘 설교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그거를 내 삶에서 묵상하고 증거를 꺼내갖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걸러내고 끝내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막 판단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이제 순수하게 좀 의지하는 마음을 좀 가집시다.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들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들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고는 어디 가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누가 그랬대. 어머, 이 집사 그랬대. 집에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막 교회를 막 시전하와. 더 우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방법 찾아보려고. 그게 더 문제가 꼬인단 말이죠. 더 없는 말 해내고.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하나님께 좀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2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2가지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믿음 잘 들으세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잘 될 것이다. 난 망하지 않는다. 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 성취할 때까지는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안심해야 된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 제가요,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버님하고 축구를 보려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봐야 됩니다. 한 번 이제 한일전이 붙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버님한테 딱 5분 지나니까 아이고 졌어. 와, 막 화가, 아버님이니까 화는 못 내고 여기까지 막 올라탔다. 얼굴 벌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딱 보다가 아이고 틀렸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근데 아버지잖아요. 화도 못 내고. 근데 나중에 아버님도 물론 이길 바람이지만 마음은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골 우리가 먹었네요. 아버님이 졌어 TV 꺼. 얼마나 울어텅 터지는데 참다 못해. 제가 그때 혈기했으니 아버지! 그러고 내가 쥐야 아버지! 쥐야.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막 참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좀 이겼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이길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이겼어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붙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할 때마다 그 어른들 그랬잖아요. 졌어서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은요. 요즘 우리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농구 시즌에서 같이 응원해요. 하면은 아들이 팬이 응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길 거예요. 그러면 알게 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툭 던졌어요.
한 골 이렇게 몇 골 좀 한 다섯 볼 이게 다섯 번째 차이가 났어요. 아유 졌네 했더니 애들이 얼굴 진짜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 푸겼고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화났다 이거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인도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좀 인사하세요. 어떤 분이 지금 근심 걱정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그분을 붙들고 그래도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명의 제자들, 이제 탐정들을 보낸 이유가 40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냥 보고 오라는 건데 10명은 가서 무슨 식으로 봤어요? 부정적인 식으로 봤어요. 안 돼. 이건 틀렸어. 우린 가면 죽어. 이게 내용이었고요. 2명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니 우리는 얻는다. 아무리 장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보다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다. 믿고 나아가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요?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은철 목사님 좋아. 그러면 그래. 근데 이은철 목사님 그랬어. 어머머 그랬어? 하면서 막 진짜 사실도 아닌데 어머머 이은철 목사님만 그랬어요. 제가 만만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은철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 혹혀갖고 왜 또 거기에 입이 짝짝 달라붙고 잘 얘기하는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말은 딱 담으시고 좋은 말들만, 칭찬할 말들만. 당신 보니 참 좋습니다. 당신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네요. 지사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잘 될 거라는 생각 꼭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1번, 제자와 예수님이 물에 빠져 둘 다 죽었을 것이다. 2번, 죽을 때쯤에 예수님만 치사하게 혼자 살아서 도망갔을 것이다. 3번, 그래도 제자들과 예수님 다 살아났을 것이다. 어딜 것 같아요? 3번이에요. 3번. 저는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안 깨웠으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안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이 막 차가우면서 목에까지 막 야 이거 우리 죽게 됐네. 야 내 손 잡자. 우리 수상 스키 타고 우리 갈까? 이러고 물 위에서 막 걸어갔을 것 같아. 제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배 타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1.1핵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이미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풍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예수님과 제자는 그 인생의 결론은 뭐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해요. 내 속에서 늘 선하시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을 때마다 제일 큰 문제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할 때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전도행 끝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요. 그리고 막 떠내려가는데 그 배가 파손이 될 때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성경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막 유라굴라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배 파손되었고 떠내려가면서 모르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맹독에 물려요.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난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심하라 했으니 나는 안심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해요. 썰렁하죠, 이런 개그. 그래도 썰렁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소개 때 우리 딸이 보고 아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은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왔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폭풍이 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거기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참 재밌는 통계를 발표했어요. 팔다리, 어깨, 무릎팔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만성병인데, 제가 오늘 우리 좀 어떤 분이 좀 힘들어갖고 막 몸을 피는데 이렇게 좀 한번 할까요? 제가 거기다 좀 이따 끝낼게요. 제가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송축하리 여기서 후렴만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막이 되시고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나의 성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음은 강한 성 아멘 그곳에 달려간 자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강한 성 그곳에 달려 주님 앞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인들이 그런 좀 자주 그런 아픔도 있죠. 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심하셨는데 팔다리, 어깨, 무릎팔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의사가 참 재밌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아프실 때 아유 죽겠네 그러면 진짜 아프대도.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아프지만 난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그 통증이 50%가 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 거니까 저는 팔다리, 어깨가 안 아프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안 아파. 이러면요. 아픈데, 아이고, 무슨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조금 아파도 막 엄살 떨고. 그럼 진짜 그 사람 진짜 아파요, 나중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고질병과 고칠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별 차이 없어요. 토시 하나 다른 거예요. 토시 하나 딱 획 하나 끊냐에 따라서 고질병이 됐고 있고 고칠병이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하는 사람은 그 효과를 본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안 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난 이거 곧 죽을 거야. 자꾸 그런 생각하면요. 그만 무너져. 여러분, 암 환자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서 장례식을 몇 번 치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으로 많이 돌아가. 61년생인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급격히 막 돌아앉으래? 몰랐다가 딱 암이라고 발견되니까요. 갑자기 확 무너져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그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만약에 진짜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면 난 나을 겁니다. 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무릎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병 꼭 안 날 거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기 어르신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네 왜 일어나자마자 죽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났다면 죽겠다네 그냥. 오늘 그러지 마시고 살겠네 좋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우리 자매님들도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절염 때문에. 그럴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리야 미안하다. 네가 아픈데 내 몸무게까지 불어나서 더 아프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내가 또 운동도 할 거니까 넌 괜찮아질 거야. 좀 이렇게 해피 바이러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붙들고 그냥 죽겠네 하지 마시고 들레지 마시고 근심 걱정 안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그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목적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시죠. 시편 107편 28절 30절을 보시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다. 저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들내며 근심하거나 누구한테 가서 미안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광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정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거뜬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말고 사무엘을 보면 한나 엄마 아시죠?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갖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갖지 못한 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조선시대에서 자식을 못 갖는 것은 죄 막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보다 몇 배는 더 해요. 여자는 취급도 안 받았잖아요. 인구에도 조사도 안 들어가고. 그 정도 남부의 남자가 가부장적이 심한데 그 당시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또는 부정한 자다. 또는 뭔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아기를 못 낳는 거다.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또 하나의 다른 여자 첩이 있는데 분이 그 여자는 아기를 쑥쑥 낳는 거예요. 정실인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첩은 아기를 쑥쑥 낳는데 그것만도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자기는 낳고 못 낳는다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격분이 쌓이고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화가 치밀고 걱정이 쌓이거나 어떠한 빈노가 치밀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멱살 잡고 싸우거나 욕을 퍼붓거나 그것도 안 되면 힘없이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만 한탄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분노를 사람을 향해서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통곡이 뭔지 아십니까?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통곡한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잘 표현했어요. 잘 돌려보세요. 예,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 통곡하는 울부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영성이 부족한 엘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저 여자가 지금 취했나?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취태 부리지 마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난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 독주도 먹은 것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 앞에서 내 심령을 통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고 그냥 들려면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니?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죠. 그 다음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입술을 만지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했으면요, 입술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걸 뭐라냐면 가슴을 쥐었자는 기도예요. 가슴 저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 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오래. 그렇게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사람에게 쫓아가다니면서 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면 얼굴 편하면서 나는 걱정거리다, 나는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이런 것만 들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요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픕니다.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 자기 속에 있는 끌어올리는 기도가 심정을 통한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 가식적이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 수치, 내가 화난 거, 기분 나쁜 거, 나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화도 나고 미움도 있고 다 속에 있는 걸 끌어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을 다 퍼부어서 올리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계속 읽죠. 사무엘이 한나가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시죠? 아, 피곤해서요. 오늘 왜 금요 집회 때 안 나왔습니까? 수요 집회 때 왜 안 나왔습니까? 아, 피곤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피곤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영성의 깊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속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퍼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의 영성도 살고. 여러분 보시죠. 시편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의 심정을 통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넘겨주시. 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필한 자를 거름돌에서 드사 기축한 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적하시리니 침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응답 받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자도 7이나 낳기도 하시고. 한나가 7을 낳았거든요, 나중에. 근데 많은 자들도 그 낳은 자도 다 죽이시고, 산 자도 죽이시고, 죽인 자도 살리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거룩한 자들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힘을 주시고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기도에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해결받고 싶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왔습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들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구주여 광풍이 일어,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화면을 먼저 띄웠으면 좋겠네요. 300, 제 찬송가 371장이네요. 1절.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 아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노심에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풍파를 구. 아멘.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끄지자. 좀 더 빨리 하죠. 3절 사나운 광풍이 자고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노심에 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끄지자. 아멘.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끄지자. 잔잔하
성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보시죠.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으려는 모든 환난을 발 앞에 밟아 버리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갈릴리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제자들을 삼았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하기도 전에 배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갈릴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길 때까지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자리는 그 배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까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에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환란이에요. 이 바로 왕이, 여러분들 여기 이건 깊은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요.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닉네임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왕들의 이름이 퍼스널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굵직하게 이 애국에서는 바로, 그리고 로마에서 같은 경우는 뭐 가이사 이런 것처럼 바로 왕이 그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될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주인인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갖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자식들을 못 낳게 했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남자들 태우면 다 죽여요. 근데 갑자기 이 모세 어머니한테도 그 환란이 불어닥친 거죠. 자식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이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둬요. 너무 준수함도 보고 아깝죠. 자기 아들을 지킬 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울음소리 커지니까 그냥 날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 심정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 엄마가 아기를 지키겠다고 꽁꽁 숨기고 있었다면 아이도 죽고 본인도 숨겼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던져버렸더니 오히려 모세는 그 튼튼한 왕궁에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군사교육 받고 정치교육 받고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참 한계가 있는데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물론 어려움이 터지면 그것도 안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날 도와줄 사람 누구지? 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영어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무겁고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여러분, 고통의 짐 주님께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갖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드렸죠.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영어를 보면요, 룰러라는 게 나옵니다. 크라이스트는 룰러라. 무슨 룰러냐면 평강의 주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경기를 보면, 저는 축구를 참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든 뭐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그것도 뭐 시간 날 때만 보고. 근데 요즘 아들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 농구를 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이게 심판에 따라 막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호각 한번 불면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축구를 보세요. 만약에 골 되는데 노골 그러면 선언하면 노골이에요. 요즘 물론 판독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얘들 보십시오. 모든 심판의 결정에 따랐어요. 분위기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순식간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예요.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도 아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명성이 뛰어나요. 얼마나 유명사가 있는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반면에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받은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쭉쭉 나다가 아들 하는 거. 그러니까 딸이 많았던 이유는 아들 갖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도 좀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저희도 7인데 딸 쭉 낳다가 아들 낳거든요. 아들 낳는데 아버님이 딸만 쫙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셋째까지 딸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어이구, 이건 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딸이 나온 거예요. 아버님이 또 그래. 딸, 아들. 딸 되니까 아버지가 이건 또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들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제가 쌍둥이 중에 형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얼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또 2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막내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1년도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의무도 모르게. 그 스패포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간신히 아들 발에서 낳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추스리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서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아들 잃어버렸죠. 순식간에 집도 다 망가졌죠. 그래도 이제 워낙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아내와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배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빌라 두 하버라는 이게 이름이 나와요. 배 이름인데 찬송가에 보시면 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배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사람이 쓴 그 스태포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딸을 좀 위로시키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로서 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떠나고 아내와 딸 넷만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떠났다가 대서양에서 큰 화물선과 부딪혀서 거기서 내 딸이 또 다 죽습니다. 엄마만 살아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잃고 집 잃고 사랑하는 내 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까도 처음에 내가 서론에도 그랬지만 저주합니다. 자기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거 다 미친 짓이라고 그러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하고 우리 같이 죽자 약근해 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태포드는 기도하면서 평강을 찾습니다. 그 평강을 파는 게 바로 오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이 찬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는 아주 혹독하고 쓰라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담겨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잃고 집을 잃고 내 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폭풍이 와서 내 아들을 삼켜버렸어도, 큰 폭풍이라서 내 딸을 삼켜버렸어도, 마귀가 사자의 우는 입을 벌어거서 달려와서 우리를 죽일지라도 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난 평안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평강의 주관자, 룰러이신 예수님께 맡기면 난 평안할 수 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예화는, 이 내용은 다르지만 이건 저는 여러분 교회에 맞게 설교하고 이 예화를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버클리를 졸업반에 있었는데 마지막 졸업을 놨던 한 달 남겨놓고 아들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룸메이트가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그 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도 이제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그러니까는 나는 술 먹지 않는다, 우리 집안이 또 그렇다 했더니 그럼 먹지 말고 가서 앉아만 있으라고. 앉아갔다가
거기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집사님.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펑펑 우시면서 일어나시더라고, 그분이. 거기서 한없이 우시더니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큰 고난 당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분들처럼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맙시다. 일어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도 조don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오늘 말씀 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훈타나요. 내가 안전한 강 같은지 금펑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대장 되시니 대장 되니 아멘. 싸워서 우리 모두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날마다 잔잔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폭풍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보다 더 강하시고 그보다 더 큰 거 크시고 더 강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게 메추리를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방으로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사방에 움켜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출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는 좀 가식적으로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입으로만 벌리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돌봐주옵소서. 우리 직장을 돌봐주시고 우리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건강을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내가 인간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교회를 교회다우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한 절을 우리 부르시고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 편의 우리 마지막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아내가 되시면 옆에 분 남편하고 손잡으시고, 남의 아내 손잡지 마시고, 남편과 손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심도전에서 같이 하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단하여 잔한 강 같은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술로 달려도 사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우리 모두 이깁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회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매어달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통곡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